네, 오늘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창세기라네요. 마가복음 1장 29절로 34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시고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제 옛날 봤던 말씀에서 이 회당에서의 축기 사역이 있었죠. 그리고요, 이게 오늘 함께 본 말씀이요,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예요. 29절 말씀 보시면은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 집에 갔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안드레죠.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그 집에 간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회당에서의 일이 있고 나서 즉시 이제 그곳에서 가서 또 베드로의 장모를 고친 일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기 사역과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는 일들이 그 짧은 시간 안에 벌어진 일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 엄청난 어떤 그런 기적과 이적과 표적의 역사를 나타내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이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됨에 따라서. 여러분, 소문이 났겠죠. 실제로 그 이후에 보시면은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이는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참 이상한 게 있어요. 32절 말씀 보실까요? 뭐예요?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로 데려오니. 여러분, 이게 뭐냐면은요, 그러니까 이게 장모를 고치자마자 해가 졌다는 얘기가 아니라 장모를 고치고, 그러니까 이 안식일에 이 회당에서 일들이 있고, 그리고 장모를 고치고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축기 사역과 병 고침의 역사, 이적과 표적의 역사가 나타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소문이 난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즉시로 막 와가지고 몰려들어서 이 베드로의 집에 와서 나도 고쳐주세요. 우리 자녀들도 고쳐주세요. 우리도 귀신이 들렸습니다. 이렇게 막 나와서 고쳐달라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해 질 때까지, 그때까지는 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왔다 나오지 않았다?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어때요? 병이나 귀신 들렸다라는 건 굉장히 그들에게 있어서 엄청나게 큰 불편이고 고통이고 슬픔이고 정말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었을 텐데, 당장이라도 고쳐지고 싶은 게 그들의 마음이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로 나아간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 해가 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해가 지고 나서야 예수님 앞에 나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나요? 여러분이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막 급해 죽겠는데. 여러분, 안 그래도 우리 뭐 아픈 일 있으면 그 큰 병원 예약하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당장이라도 가려고 막 병원에 아는 사람 없나? 요즘에 아마 안 될 것 같은데. 뭐 병원에 하다못해 병원에 청소하는 사람이라도 있는지 막 줄을 대는 게 우리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해가 질 때까지, 해가 저물 때까지 아무도 예수님 앞으로 그 병든 몸을 이끌고 귀신 들린 몸을 이끌고 나아가지 않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이거를 이해하려면은요, 우리가 유대인의 나라의 개념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루가 끝나는 게 언제죠? 밤 12시가 지나면 그 다음날로 넘어가죠. 여러분의 유대인들의 나라의 개념은 어떨까요? 여러분, 하루가 있다가 해가 지면 다음날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해가 지기 전까지는 어떤 날이었나요? 계속 어떤 날이라고 말씀드렸죠? 안식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이었고 해가 지니까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이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몰려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뭐예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이들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여러분,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이들이 이방민족에게 고통받는 이유가 뭐라고 여겼어요? 이들이 이방민족에 고통받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이방민족에게 고통받고 있다라고 여기는 그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만들었던 건 뭐냐면 장로, 유전, 전통 이런 거 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더 잘 지킬 수 있을까 하는 고민들이 막 시작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생긴 게 뭐 안식일에 엘리베이터는 타도 되지만 걸어가는 건 안 된다라든지, 뭐 물건은 얼만큼만 들을 수 있다든지, 막 이런 세세한 세부 규정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의도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 잘 지키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 결과적으로 뭐 어떤 일들이 되는 거예요. 이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본질보다는 형식만이 남는 그런 문제점들이 생기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도 있죠. 여러분, 그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도 보면 결국에는요, 하나님 말씀을 어떤 형식적으로 지키는 어떤 그런 모습 때문에 이 사마리아 아니라 그 강도 만난 자를 두고 간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말씀해 보면은 강도 만난 자 거의 죽은 것과 다름없는 상태라고 해요. 그런데 그 길을 지나쳤던 게 누굽니까? 레위인과 제사장이었어요. 그 두 부류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잘 아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게 하나님 말씀의 규례입니다. 그랬다가는 어떤 정결 예식들을 거쳐야 되고 굉장히 그런 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들이 이 강도 만난 자를 돌아간 것이지 어떤 그들이 도덕적으로 좀 더 떨어지고 이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결국 그 말씀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뭐예요? 그 어떤 율법의 형식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율법의 본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지키는 것이 진짜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안식일의 어떤 본질이 뭡니까? 여러분, 안식일의 본질이에요. 뭐냐면은요, 결국 예수님이 안식일의 진정한 주인이시고요, 예수님 그분이 메시아 되심의 선포야말로 안식일입니다. 귀신이 떠나가는 거, 주님의 다스리심이 나타나는 거, 병든 자가 치유되는 그 일들이요, 진정한 안식일의 선포입니다. 안식일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진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형식이 물론 중요해요. 본질을 지키기 위해. 하지만 형식만 지키다가 본질이 없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니까요. 오늘 말씀의 상황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형식에 붙들리다가 본질을 놓쳐버렸어요. 진정한 안식 뭡니까? 오늘 그들이 병든 몸을 이끌고 와서, 그들의 어떤 귀신 들린 몸을 이끌고 와서 주님 앞에 치유받는 일, 귀신이 떠나가는 그 일이요, 진정한 안식이 선포된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은 형식 지키는 그것 때문에 그거에 억눌려서, 아니 보세요, 이미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이미 치유하시고 안식일에 이미 축기 사역을 나타내고 보여주시더라니까요. 이미 그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본질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요, 이 사람들은요 아직도 그 형식에 매여가지고 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진정한 안식이 뭔데?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이, 그분의 구원하심이 선포되고 나타나는 그 역사가 진짜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형식적인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그거에 매여 있다가 결국 주님 앞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안타깝죠. 좀만 일찍 나왔으면 쉽게 단독으로 앞에 나와서 치유받았을 텐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말씀의 본질을 지키는 게 중요하지 말씀의 형식을 지키는 것은 그 다음의 문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 모습을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예수님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절대 깨서는 안 될 것 같은 그 안식일에 형식을 깨부수면서 이 땅 가운데 오고 계세요. 뭘 위해서? 그 안식일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예수님의 이 나타나심을 보면은요, 본질을 회복하시기 위해 이 형식을 깨부수면서 이 땅 가운데 들어오시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더라니까요. 여러분, 사실 제가 이 말씀이 오늘 제가 이 교회를 개척하는 데 있어서의 교회에 대한 어떤 비전을 꿈꾸게 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던 말씀이 오늘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엄청난 게 무너졌죠. 뭐예요? 주일가에서 모이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당연히 주일에 모여 함께 예배 드리는 게 당연했는데 그게 하나하나 다 그냥 다 박살이 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때 막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본질을 회복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그때 제가 느낀 게 도대체 본질을 뭐길래 목사님들이 본질을 회복하자고 이야기를 할까? 본질이 뭘까요? 본질이 뭘까?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뭘까? 여러 가지 본질이 있겠지만 그때 제가 생각했던 건 뭐냐면, 교회는 뭡니까? 부르신 자들의 모임 아닙니까? 여러분, 모이는 게 교회의 본질 중에 하나더라는 거예요. 근데 모이지 못하게 됐잖아요. 여러분,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주일 못 모이게 됐지만 실상을 보면은요, 우리가 매일 사실은 교회에 모여야 되는데 매일 교회에 모이고 있었습니까? 못 모이고 있었습니까? 모이지 못하고 있었어요, 사실은. 우리가 주일뿐만 아니라 우리 사도행전만 봐도요, 사도행전 2장만 봐도요,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2장 말씀에 4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46, 47절. 이제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교회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며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집집마다 떡을 뗐다라는 거예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날마다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떡을 떼며 교제하며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성찬을 하고, 이게 바로 주의 복음을 어떤 의식, 형식적으로 예식적으로 나누고, 이런 것들이 어떤 교회의 본질이고 당연한 모습인데, 이게 사실은 어때요? 이미 우리는 깨어져 있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농경사회나 이전 사회는 어땠습니까? 그게 가능했습니다. 갈수록 여러분 이제 어때요? 수요예배, 금요예배 없어지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코로나 이전부터 사실은 무너져 내려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수요예배, 금요예배 모이면 누가 모여요?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면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 그리고 여자분들만 모이는 게 뭐 수요 어머니 기도해서 수요일에 점심에 모이는 이거 뭐예요? 다 어머니들, 주부인분들만 모이지 않습니까? 직장 생활하거나 어떤 하는 분들은 절대 모이지 못하고요. 더군다나 요즘 시대 같은 경우는 어때요? 교통이 너무 발달해서요, 평일에도 이미 먼 곳에 사는 분들이 너무나 많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역교회라는 형식, 그러니까 지역교회로 매일 이렇게 모이자라고 주장을 할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이게 불가능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지역교회로 매일 모이는 것은 불가능하다, 사실상. 왜냐면 제가 실제로 온라인으로 이제 줌으로 성경 공부를 시작을 하니까 놀라운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청년들이 수요예배, 금요예배 그렇게 한 번도 제대로 못 오던 친구들이요, 나오더라는 거예요. 진짜 놀라운 게 목요일날 성경 공부를 하면은요, 9시에 성경 공부를 하잖아요. 아직 퇴근을 못한 친구들이 그때 들어와요. 여러분, 이 청년들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모이지 못하는 현실 가운데 그렇게 그들이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상황이 바뀐 거예요. 그런데 수요예배 나와라, 금요예배 나와라. 금요일 그 시간까지도 아직도 회사에 있다니까요. 많은 청년들이, 많은 지금 이 시대의 직장인들이, 젊은 세대가 40대, 50대, 60대, 40대, 50대가 그렇게 그때까지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직장이 가깝나요? 멀어요. 그런데 그 지역교회로 매일 모이는 게 가능합니까? 새벽마다 모이는 게 가능합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그 형식의 틀을 깨부술 때가 된 겁니다. 사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게 지역교회가 이 모임이 안 되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온라인으로 성경 공부를 하는, 주일에는 어떻게든 모이지만 온라인으로 주중에 모인 성경 공부하는 모임들이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럼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이전에 성경 공부를 하잖아요. 누구만 모이는 줄 아세요? 권사님들만 모였어요. 성경 공부 목요일 낮에, 뭐 이렇게 수요일 낮에. 그러니까 권사님들만 모이는 거예요. 주구장창. 뭐 직장에 다니는 남자 집사님들, 뭐 장로님들, 그리고 그 외에 젊은 청년들이나 이 학생들 같은 경우는요, 때려 죽여도 모일 수 없는 거예요. 성경 공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주일에는 너무나 바쁘고 힘들잖아요. 청년들만 해도 오전부터 주일학교 부서 일하고 또 대예배 드리고, 그리고 오후에는 청년부 예배 드리는데 무슨 또 성경 공부를 그 이후에 진행을 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주중에 매일같이 그런 모임들이 어떤 형식을 깨부수기 시작을 하니까 본질을 회복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저는 이 코로나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본질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 형식을 깨는 어떤 그런 시작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또 주장하는 바가 뭐예요? 삶의 현장에서 교회를 세워야 된다. 우리가 회사에서 매일같이 어떤 모이는 그런 신앙의 모임들을 만들지 않으면, 우리가 학교에서 그런 신앙의 모임을 만들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지역의 모임으로 모이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소그룹도 가능하겠죠. 주중에 모일 수 있는 그런 게 가능하니까. 그게 지역별로든 뭐든. 여러분, 이런 어떤 새로운 시도들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진짜 코로나 때 되게 놀랍게 본 한 교회가 있었는데요. 어떤 교회냐면 이름이 아마 씨앗교회였을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성도들이 너무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코로나가 터지니까. 막 아무래도 그 근처에서 뭐 장사하고 뭐 이런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장 이 예배당에도 못 모이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 목사님이 어떤 선택을 했냐면은요, 교회 건물을 그 보증금을요 그냥 팔고 보증금을요 다 성도분들한테 n분의 1로 나눠버렸어요. 조금 이제 있으신 분들은 좀 양해를 구하고 해서 그냥 쭉 다 나눠버린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작은 카페에서 예배를 드리고 온라인 중심으로 이제 보통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작은 카페를 그때마다 이제 그 성도분들 카페 중에 하나였겠죠. 거기서 이제 주일에 대여 부탁을 해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형식으로 바뀐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워요. 작은 교회에서 더 작은 교회를 가기로 결정한 거고요. 그리고 더 깊은 성도분들의 일상으로 들어가는 교회로 결단을 한 겁니다. 보증금을 다 팔아서 성도분들 너무 힘드니까 그분들에게 나누는 그런 일들이 있더라니까요. 이게 얼마나 귀하고 값진 교회의 모습입니까? 여러분 이게 꼭 정답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옳은 일이라는 것도 아니고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기존의 상식을 깰 때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어떤 공간을 대여하는 식으로 또 매일의 삶에 깊숙이 들어가기 위해 이렇게 말씀도 나누고, 그리고 아직은 미흡합니다. 매일 막 얘기해요. 주중에 불러라. 함께 이제 하고 있는 이 청년들에게 또 성도분들에게 와라, 불러라. 네, 가서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 성경 공부하자. 누구 좀 세워줄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어떤 기존의 형식,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지역교회가 본질이 아니잖아요. 지역에 세워진 그 마을 중심에 세워진 그 교회에 맨날 모이는 게 그게 본질은 아니잖아요. 모이는 게 본질이지. 그럼 이 모임의 방법 자체가 새롭게 이 시대에 따라 바뀔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 구조가 바뀌었으니까. 여러분 이거 하려면 어떤 식으로 바뀌어야 돼요? 교회가 성당이 하듯이요, 동네에 있는 사람들만 그 교회 오는 식으로 바뀌어야 돼요. 저 동네 살면 이거 교회 오지 말라고 해야 돼요. 그 교회 다니라고 해요. 그것도 아니면서 오라고 하면서 매일 지역교회로 이렇게 모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교회가 본질을 흐트러뜨리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모이기에 힘써야죠. 하지만 지역교회의 어떤 그런 모임도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프라인 모임 반드시 가져야 되지만 이 오프라인 모임이 어떤 교회로서의 어떤 지역교회, 이 십자가 아래에서 모이는 것, 십자가 건물 안에서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자 이 동네에서, 저 동네에서 구역별로 어떤 지금 우리 있는 소그룹별로 셀 모임으로 어떤 그런 순 모임으로, 그것뿐만 아니라 회사 안에서 우리가 뭐 강남 지역에 있으면 강남 지역의 회사에서 있는 그 어떤 청년들끼리 모임이든 직장인들과 청년들끼리 모임이든 이런 것들을 기획하고 구역하고, 그뿐만 아니라 아무도 없다면 그 주변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찾아서 그 안에 교회를 세우고 그것을 통해서 일상의 매일이 어떤 성도들의 모임으로 이끌어져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어떤 시스템의 어떤 변화들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본질을 지켜야 돼요. 형식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본질을 지켜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지역교회라는 그 형식을 지키다가 본질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도의 모임, 부르신 자들의 모임이라는 교회의 본질을 지켜내기 위해서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다 가려서는 안 되지만 이 본질을 지키기 위한 어떤 우리의 어떤 대책과 간구들이, 그 안에서 나오는 운동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는 시도하는 교회들이 있고요, 개척교회들이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큰 교회지만 그런 시도들을 막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 교회들의 어떤 운동들을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다변화되는, 정말 다양화되는, 그래서 너무나 귀하게도요, 우리가 지금 교회에 지역교회만 세워져서 지역생활에 영향을 끼치는, 지역사회에 영향을 끼치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회사의 교회가 세워지고 학교의 교회가 세워지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일들을 그 정말 모세혈관처럼 막 빠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지역교회라는 데는 이래요. 우리가 동맥이나 정맥 정도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굵직하게 있지만요. 하지만 어떤 지역사회를 넘어서서 이 회사나 학교나 이런 곳에 세워지는 작은 어떤 그룹의 모임들이 생긴다는 것은요, 모세혈관처럼요, 정말 이 한국 사회에 정말 교회가 쫙 퍼져서 정말 이 교회의 능력을 쫙, 영양분들을 이 한국 사회 가운데 쫙 퍼뜨리는 그런 놀라운 일들로 나타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어때요? 여러분 모세혈관이라는 것은 그 접촉 면적이 이 동맥이나 정맥보다 더 넓잖아요. 더 많은 부분에 이 접촉 면적이 훨씬 큽니다. 더 영향력을 끼치는 건 더 놀라워요. 그 얘기는 뭐냐면 더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고, 그들로 하여금 교회로 불러들일 수 있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의 사람으로 불러들일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의 사회가 옛날처럼 지금은 한 지역사회에 모이지 않고 흩어져 있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들을 디아스포라 시키지 않았습니까? 전 세계로 흩으시지 않으셨습니까? 흩으셨던 것처럼 지금 이 사회가요, 지역에만 모여있는 것이 아니라 온 사회 곳곳에 우리 모두가 다 흩어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라니까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해요. 여전히 그 형식 안에 갇혀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의도가 있는데 그곳에 흩어 보내신 이유가 이방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흩으셨는데, 그 의도는 모른 채 여전히 자기의 어떤 그런 형식과 틀 안에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던 그런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로 이제는 깨우쳐야 할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흩어져 있는, 사회 전반에 흩어져 있는 우리 한국교회가 이제 움직일 때입니다. 어떻게? 그 모두가 세밀하게,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한 사람이 교회는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들의 모임이어야 해요. 그 모임이 이루어지고 두세 사람이 진짜 그냥 얘도 예수님 믿고 있었네, 나도 예수님 믿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서로 함께 교제하고 교류하고 신앙의 어떤 나눔을 통해서 교회를 이룰 때 우리 한국 사회가 정말 놀랍게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애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 영광과 존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린 너무나 부족합니다. 주님, 우린 너무나 연약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능력이 있음을 믿사오니 주님, 우리가 이 형식의 틀에 매여서 하나님의 본질을 놓치는 그런 우리가 되지 않도록, 정말 성도의 모임이라는 것을, 이 본질이라는 것을 우리가 잃지 않기 위해 단순히 지역에서만 모이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계속해서 소그룹이든 또 순위든 셀이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신앙의 모임들을 통해서 주일뿐만이 아니라 매일의 삶이 성도의 모임을 통해, 이 교회를 통해 놀라운 역사를 한국 사회 전반 가운데 나타내는 그런 복된 우리 한국교회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